아, 네. 건물의 BGM도 좋고. 근데 이 시간에 함께 하실 분들이 누군지 좀 아주 명확하지는 않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이렇게 좀 나가야 될지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잡은 컨셉은 간략한 기독교 이해, 그렇게 잡았습니다. 학교 같으면 기독교 개론 뭐 이렇게 타이틀을 클래스 제목을 잡았을 수도 있을 텐데, 간소한 또는 간략한 기독교 이해,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유익이실 테고, 또 이제 막 본격적으로 기독교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도 유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제 생각이 빗나간 생각일지 아닐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질문이죠. 기독교 이해를 하는 자리가 두 자리 있습니다. 한 자리는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자리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보는 자리입니다. 기독교 바깥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측면이긴 한데, 예를 들면 종교학적인 측면에서의 기독교, 또는 비교 종교학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독교, 그런 기독교 바깥에서 상대적인 위치에 놓고 기독교를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의미하긴 하겠지만, 우리들은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신자이고 기독교 안에 있으므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독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의 체계, 통일성을 갖춘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그려볼 수 없다면 우리가 아직 어리거나 아니면 좀 기울어진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신론,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등과 같은 그런 주제들도 있고, 또 성경신학적으로 이제 본다면 오경 또는 역사서, 시가서 또는 구약과 신약,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하며 듣고 배우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체계 안에 통일성을 갖고서 이해하는 데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신약만을 갖고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어색하다든지 구약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큰 그림으로서 통일성을 갖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기독교를 캐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 모양이 있고 또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 다양한 그림의 요소들이 있는데 전체 그림의 모양과 모습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그 큰 그림 속에 있는 다양한 여러 세부적인 모습들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큰 그림과 작은 그림들이 다 어울려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이런 그 주제들 사이에도 작은 이야기들 그 사이에도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큰 그림 아래에서 갖고 있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삼위일체론 신론을 이야기할 때에 그 신론이 종말론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그리고 신론을 교회론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면, 그 신론을 구원론과 관계지어서 이해할 수 없다면,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창조론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각각의 그 세부적인 부분들이 서로 큰 그림 아래에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좀 이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는 거죠. 스스로도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금방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작은 세부적인 부분들, 조직신학적인 용어를 이제 사용을 한다면 신론, 구원론, 기독론, 종말론, 공동체론, 교회론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데 얼른 생각해봐도 기독교가 그런 세부적인 항목들 중에서도 기독론을 좀 중시하는 것처럼 생각되죠.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면 기독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체계, 좀 많이 생략한 표현이긴 하지만 기독론을 중심으로 한 종교 체계라고 좀 거칠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론이 어쩌면 가장 중심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독교에는 그 체계가 있고 그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죠. 그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나 기독인이라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단수형으로 쓸 수는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반드시 복수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그치.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만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의 종교입니다. 복수. 근데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신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 좀 할게요. 네. 좀 더 짧게 말씀드리면 기독교는 기독 두 글자입니다. 기독과 관련된 종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앞에서는 기독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체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더 줄여보았습니다. 기독교란 기독과 관련된 종교. 종교란 말은 원래는 인도 말입니다. 한자어가 인도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 출발했던 그 출발지 언어가 인도 말입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인도어를 인도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종교라는 말 한자어로 번역되었죠. 종은 높다는 뜻이죠. 한자어를 살펴보자면 인도로 있을 때의 원래의 뜻은 근본적인 가르침 그런 뜻이었는데 한자어로 번역되면서 종교라는 말로 번역되었고 지금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낱말이 되었죠. 종은 높다는 뜻입니다. 마루종자인 거 다 아시죠? 마루라는 말은 가장 높은 곳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말은 가장 높은 가르침 그런 뜻이 되겠죠. 가장 높은 가르침,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장 궁극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종교라고 부르죠. 이쪽으로 이사를 할까? 어떤 직장을 가질까? 이런 것들은 궁극적인 질문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역시 궁극적인 답변은 아니죠. 결혼을 할까? 독신으로 살까? 이런 것도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질문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궁극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최종적인 질문과 최종적인 답변과 관련된 가르침, 그 일련의 체계 이런 것들을 한자어로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어 종교라는 말은 어떤 행위보다는 그 종교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를 염두에 둔 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relig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 그 주장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다시 묶는다라든지 헌신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읽는다 어떤 책이나 글을 읽을 때 읽는다는 뜻인데 읽거나 다시 묶거나 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과 관계있습니다. 다시 묶는다는 뜻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관계를 헌신 등을 통하여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밴드하는 것, 하나님께 바인드하는 것,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해한 종교 릴리전의 이해였습니다. 또는 그 어떤 책이나 글을 다시 읽는다고 할 때 리전의 그 앞에 있었던 말들이 렉처와 관계 있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읽는 거죠. 읽고 자신을 헌신하고 묻고 이런 그 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서양 사람들의 종교 이해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이라는 말이죠.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왔죠.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왔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의 말 크리스토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원래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기리사두라는 한자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옛날 처음에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국식으로 음력에서 쓸 때는 그 한자를 기리사두라는 한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소리는 대강 이런 소리였습니다. 끼리서두 이렇게 중국어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지금은 중국어에도 국외음화가 많이 일어나서 음운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기역 발음이 지어서로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강의나 또는 성경 읽는 것들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리스도 구분에 찌두라고만 발음합니다. 찌두. 그러니까 찌리스두 네 음절이 있어야 하는데 기니까 중간에 있는 두 음절을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생략해 버리는 그 찌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한자 음식으로 들어온 정착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정쩡한 아주 어색한 번역어가 된 거죠. 정식으로 하자면 기리사독이라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기리사독교라고 해야 할 텐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중간에 두 글자 빼버리고 지두교라고 해버린 것이 한자 그대로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된 겁니다. 이 기독교가 어떤 연원으로 한국에 들어오건 유럽으로 번져나갔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죠. 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 내용물들, 그리고 그 내용물들 전체가 이루고 있는 큰 그림들, 이것이 어떤 것인가, 이 정체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들어주는 것, 뭐 이름은 어쨌든 간에 기독교를 기독교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아주 제일 당연한 답변은 신론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의 근거이면서 이유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성격, 또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손에 쥘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과 대상이 아니니까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도 그런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담아놓은 것, 성경이 기독교의 지금 최종적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상태로 아주 커다란 감화를 받고 큰 영적인 경험을 하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서 무슨 말을 어떻게 가장 강력한 스피커를 사용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맞추어 보아서 부합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어떤 신학자라고 해도, 어떤 위대한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대형 교회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수십 년을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하시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그분이 입으로 내놓는 컨텐츠가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기독교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 되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판소리 가사를 읽을 때 해석이 필요하죠. 홍길동전을 읽을 때 해석이 필요합니다. 현대어로 번역도 필요하고요.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아주 쉽게 읽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아주 쉽게 읽힌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성경학자들은 그걸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에서 해석학이 필요한가? 해석학이라는 낱말은 필요 없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사용할 필요가 없을지 몰라도 성경을 어떻게 그 내용을 잘 읽을까 하는 것 자체부터 해석학의 출발입니다. 근성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이게 잘 읽겠다. 자주 우리들은 결심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다 읽겠다. 쭉 다 읽겠다는 뜻은 성경 전체를 어느 한 부분도 무시하지 않고 잘 읽어 보겠다는 의미이겠죠. 하나의 해석학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그 본문을 잘 못 읽는 경우가 있잖아요. 읽기 어려운 부분들, 욥기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는 그 문학 장르가 달라서 읽기 어려운 다니엘서라든지, 또는 시편도 그렇고, 또는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출애굽기 후반부나 레위기 제의와 관련된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냥 지나치려고는 하지 않고 다음에 읽지 하고 미루기는 미루더라도 다음에 꼭 읽어야지, 언제 날 잡고 한번 레위기를 꼭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약한 부분들을 약한 대로 두지 않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이 해석학적인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낱말을 읽을 때에도 하나의 낱말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창세기 첫머리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 형상 또는 이 모양이라는 말을, 예를 들면 그 창세기가 기록될 때에 그 당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형상, 모양이라는 그 낱말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당대의 그 주변 국가와 그 문화 속에서 사용하던 그 신상의 의미, 그 동상의 의미와 관계가 있을까 하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구약 속에서의 의미가 신약에까지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크게 두 가지 작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뒷 배경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당시에 그 낱말의 의미가 어땠는지를 자세히 살피려고 애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낱말과 성경 어느 시대에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그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버지라는 말이 보편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겹치긴 하지만 완전히 겹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쓰는 말과 그때 쓰는 말이 낱말이 같다고 할지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완전히 겹쳐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뒷 배경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들을, 이 본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을 연구하고 또 당대의 문화를 반드시 연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혼자 읽을 때에도 이런 작업들을 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누군가에게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면, 교사 마인드 또는 선교사 마인드가 또는 전도자 마인드가 있다면, 지금 이 현대 국어로 번역된 이 낱말을 지금 한국의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그 낱말 의미와 등치시켜서 성경을 읽는 것은 참 곤란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그 낱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간다라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길 간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 얼른 생각해 보아도 중국에서 길을 간다는 그 뉘앙스와 한국에서 길을 간다라는 그 말의 뉘앙스와 이 성경이 원래 쓰였던 또는 성경을 썼던 그 저자의 자리에서 마음에 품었던 그 뉘앙스가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읽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 작업인 거죠. 언어적인 부분들, 문화적인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들.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는 것과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중대한 의미심장한 사건들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오늘날의 내가 읽은 로마서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쓰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은 읽으면 당장 무슨 말인지 알아차릴 만한 그런 그 격언, 속담, 그때 당시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캐치되지 못한 채로 그냥 현대어 국어, 우리 한국에서 쭉 이렇게 공부해왔던 그 국어 의미로만 서신서를 읽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학적인 읽기입니다. 언어적인 읽기, 문화적인 읽기, 역사적인 읽기, 여기에서 그치면 곤란하고 이런 그 해석학적인 방법론과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에 성경은 전체가 갖고 있는 그 통일성 가운데
그 성경에 좀 다른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통일장, 신학적인 통일장 속에서 읽어낼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열심히 해석학적인 작업을 해서 성경 본문을 읽기는 읽었는데 그것이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커다란 그림과 잘 어울리지 않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그 신학적인 의미, 신학적인 큰 체계 속에서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 이 작업, 신학적인 읽기가 이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딱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또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작업입니다. 또 하나 배경과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또 하나 성경 읽는 방법은 문학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문학적인 성경 읽기. 가장 손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표현은 이런 거죠. 문맥적 읽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가까운 것에 친숙하게 되는 편이라서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것을 좀 더 가까이 당겨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걸음 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앞절과 뒷절 사이에서 함께 내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또한 문단 전체 속에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적인 읽기를 무시해 버리면 참 좀 과격한 말을 표현하고 싶은데 쓰지 않기로 하고요. 아주 그 성경을 오해하면서 읽게 됩니다. 문맥을 빼버리면. 내 식으로 해석을 막. 편한 대로 하십시오. 내 편한 대로 해석을 막 하는. 네. 전혀 다른 뜻으로 전혀 다른 뜻으로 쓰는 거죠. 성경을.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어느 식당에 가면 자주 보는 그런 그 말씀인데 그게 욥을 향해서 나쁜 놈이 욕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아주 문맥을 완전히 떠난 인용인 거죠. 그래서 그 문맥을 살필 때에 아주 가까운 한두 절 사이에 또는 조금 더 넓혀서 그 문단 속에서 또는 그 문단뿐만 아니라 그 스토리, 그를 전체를 이해하는 중에 그 본문을 읽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마태복음 본문이라면 마태복음 전체 속에서 이 본문의 의미를 살필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이 마태복음은 신약 전체가 갖고 있는 기독교의 참된 뜻과 방향과 지향성과 잘 어울리는지 살펴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신약적인 읽기에만 혹시 끝나는 건 아닌지 구약의 창세기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독법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10분 정도 더. 네. 근거는 그 외적인 근거죠.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
가는 중에 그 아이디어가 모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독자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든가, 또는 성경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교회란 무엇인가, 아니면 종말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꽤 굵직굵직한 주제들로 성경 본문들이 의미가 모이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죠. 굳이 용어를 쓰자면 신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구원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교회론, 공동체론, 이런 용어를 써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머리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기독교의 근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얼른 떠오르는 하나님 이해, 아니면 얼른 떠올리고 싶은 하나님의 이해는 자주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금 양보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이 하나님의 중요한 성격, 하나님의 중요한 캐릭터인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데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요한서신에 따르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아마 가장 좋은 대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양보하시는, 죄인을 위해서 또는 세상을 위해서 양보하시니 그보다 더한 사랑이 있을까? 중요한 대답이긴 하지만 첫 번째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일 첫 번 떠오르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긴 한데, 주의할 점은,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주의할 부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나? 온 세상을 사랑하시나? 온 세상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나?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나? 오늘 우리 부른 노래 세 곡 다 보니까 다 1인칭 단수가 노래의 주체 주어이더라고요. 좀 곤란한 노래들. 기독교의 노래들은 우리가 노래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자기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실제로 가르쳐 주시는 그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개인은 아닙니다. 창조론적으로 보면 온 세상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구원론적으로 보자면 구원받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일이 분명히 있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구원을 공유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아주 명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지,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출애굽한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첫 선물로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을 바꿔서 태어난 생명체가 뭐냐? 성령 받은 나 아니고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많은 노래들은 미스, 부드럽게 말해서 미스,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넌센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그 사건에서 크게 드러나긴 했지만 첫 번째 답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사랑이란 말 자체가 행위 명사는 아니고 관계 명사입니다. 사랑이란 말 자체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행위적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관계와 관계된 말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믿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명사형이지만 이게 관계의 의미로서의 명사라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그 출발점이 있느냐 하면 실론이 기독교의 첫 걸음이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나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도 없지는 않지만 조금 양보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 사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친교, 통일성, 함께하심, 연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용어는 혹시 교리나 교단에 따라서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기독교의 가장 큰 근거는 외적으로는 성경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용어로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좀 다르게 말하면 연합의 하나님, 좀 다르게 표현하면 원래부터 교회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래 공동체시라고. 그 하나님이 원래 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기서 모든 것들이 출발합니다. 구원론도 여기서 출발하고, 교회론도 여기서 출발하고, 종말론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것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더 말씀 드리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 한 2, 3분? 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파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떠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늘 갖고 있는 소망이기도 하고, 또 여기 오면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지만 이 부분만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어떻게 기독교가 어떤 한 구석만으로, 한 구석을 들어서 전체를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면 좋겠다. 꼬리를 쥐고서 몸통을 흔드는 일은 아니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큰 그림과 큰 그림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부 항목들이 하나의 통일장 속에서 큰 하나의 이제 통일된 시스템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자체가 어떤 단독자로서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가장 궁극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독교 이해에도 이런 부분이 아주 자욱하게 드리워진 그런 이해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